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죠. 늘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4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하죠. 늘 걱정과 불안과 근심만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볼 적에 우리가 과연 거룩한가?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쫓기고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이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한 시간 그냥 드리고 오는 게 끝.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니?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느 면을 돌아보아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사는 삶이고 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승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이 있기에 우리는 평등할 수 있습니다. 또
또한 법이 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4대의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의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 4대 의무는 우리 모두 다 잘 알 거예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6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설교 때도 많이 들었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들었던 말씀들이죠. 그것은 주일 성수와 매일의 성경 공부와 또 매일의 복음 전도의 생활과 매일의 기도 생활, 그리고 11조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성도가 꼭 지켜야 할 5대 의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것처럼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5대 의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죠. 10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출장 중에 있던 어떤 2 사람의 회사 직원이 평일에 만났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오늘 오후에 함께 쇼핑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이렇게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후 시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속한 시간입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그 주일날 다른 직원이 이제 이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오늘 저와 같이 쇼핑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직원도 죄송합니다만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루는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 부활 후 첫날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정했어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모든 예배 생활의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는 그 강론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일의 성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은 주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가 부활절이었어요. 또한 매월 첫 주에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진정과 신령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진정과 신령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을 결심했어요. 근데 이 총각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매일 연애 편지만 보냈다라고 해요. 그런 일이 몇 달 계속된 어느 날 드디어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이 연애 편지를 보낸 총각이 아니라 매일 그 연애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결혼한 것이었던 겁니다. 계속적인 만남이 사랑을 만들어냈고 결국 결혼으로 꼴이 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경건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듣는 사람 모두에게는 다 서로 다른 말로 들릴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임해요.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도 임하게 돼요.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의 읽기는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매일 전도 생활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군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날아와서 런던 시가지와 해안을 폭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런던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꽃들이 피기 시작을 했답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꽃을 연구한 결과 그 꽃은 뉴질랜드 해안에 가장 많이 피어있는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꽃씨가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영국까지 날아와서 땅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가 이 폭격으로 흙이 뒤집히면서 이 묻혀져 있던 꽃씨들이 싹이 나서 런던의 거리와 해안가 근처에 꽃밭을 이룬 것이었어요. 전쟁의 파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 영국인들은 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전쟁의 파괴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재건에 힘써서 오늘의 영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복음의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의 전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마다 주님의 기쁨은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말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처럼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전도 생활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힘을 잃고 말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도를 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쉬면은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의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과 매우 친한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5년 후에 한 명이 주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난 10년 후에 2명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3명이 전도를 받게 되었죠. 나머지 2명을 위해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25년을 기도했어요. 그 25년째 되던 해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를 위해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12년을 기도했어요. 그 12년째 되던 해에 이 조지 물러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조지 물러가 죽은 지 수개월 후에 이 나머지 1명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기도는 쉬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간구, 그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에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또한 원수 마귀들도 떠나가고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이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11조 생활이죠. 다섯 번째 이 11조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이 11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조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현이며 또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가장 큰 죄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의 생활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님이 돈소리만 하면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니까 돈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뿐만이 아니에요. 감리교를 이 창시한 존 웨슬리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돈의 사용처라고 합니다. 경제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싶다고 할 때 그의 헌금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금의 행위야말로 우리의 헌신의 행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쓰임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대변해주는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된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의식의 결정체가 우리의 헌신이고 또 우리의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도의 의무를 잘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감당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켜야 하듯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의무는 오늘 말씀드린 주일 성수와 또 성경 읽기와 또 복음 전도 생활과 또 매일의 기도 생활 그리고 11조 생활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 성도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 나갈 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걸음을 나아간다고 하지만 지나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적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 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그 길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느뇨 하늘나라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러진 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생활해 나갑니다. 하나님, 금년 1년을 또한 되돌아볼 적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필요한 곳에 또 예물이 보내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손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걸식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그 후손들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며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